12월 29일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1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 나의 키로수만큼 간다. 속도가 시간이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이렇게 간다 그러는데 야, 저는 지금 44km로 진짜 1년이 후딱 지난 것 같아요.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기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2024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셨는데요. 그거는 마침과 이제 새로 시작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김다현 선교사님, 지난번에 베트남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여자 선교사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며칠 전에 만나서 교제하는데 하나님께서 신호등을, 기도하면 신호등을 계속 보여주셨대요. 신호등.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뭔가 싶어서 했었더니 제발 좀 달리는 거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도록 좀 쉬어라는 메시지였대요. 신호등은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계속 달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멈춰야지 하나님 일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1년을 좀 되돌아보면서 잘 마치고요, 새롭게 잘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2024년 마침표와 느낌표인데요. 2024년 마침표와 느낌표인데요. 마침표는 끝을 내는 문장 부호죠. 이 문장이 끝날 때 마침표를 찍는데 이걸 안 찍으면 계속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2024년을 잘 마침을 찍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요. 잘 정리할 걸 정리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느낌표는 우리가 느끼고 감탄한 걸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고 감화받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찍어야 할 마침표는 첫 번째로 나를 채울 수 없는 세상에 대해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나를 채울 수 없는 세상에 대해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오호라, 오호라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하나님의 감탄사고 신음입니다. 신음. 하나님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이 말이에요. 이걸 어쩌나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왜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안타까워하세요? 누구 때문에 안타까워하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왜 기뻐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백성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고 괴로운 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고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지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냐면 하나님은 포도주와 젖을 준비해 놨어요. 오늘 1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포도주와 젖을 뭐라고요? 사라. 포도주는 기쁨이 기쁨. 포도주는 결혼식, 파티, 잔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고 젖을 먹으면 사람이 풍요롭게 되잖아요. 살이 찌잖아요. 이 풍요로움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순히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지칩니까? 메마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런 충만한 은혜, 이런 기쁨을 주면 하는데 왜 누리지 못하니? 이 말이에요. 자, 왜 누리지 못하느냐가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양식 아닌 것, 너희가 어찌하니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밥이죠. 은은 이때 당시에 그 화폐 단위 중에서도 제일 높은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 밥을 사는데 이 은을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데 배부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걸 가지고 그 매달리며 쩔쩔매며 산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게 못할 것, 행복하지 못할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우상이 복 준다 생각했거든요. 우상이 물질에 축복 준다 생각했거든요. 우상이 형통의 은혜를 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기 나와 있는 돈 없는 양식,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을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잠깐 멈춰주세요. 이 세상이 배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양식이에요. 치우지 못하는 양식과 같은 게 바로 세상인데, 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보시면은 세상에는 모든 것이 뭐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게 세상의 것인데 사람은 이것에 목말라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자극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죄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 요즘 시대는 무슨 시대랍니까? 도파민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자극, 쾌락 이런 것들을 누리길, 살길 원한다는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 뭐냐면 눈을 자극하는 눈에 보이고 좋은 거, 이쁜 거. 요즘 시대를 또 외모 지상주의자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까? 막 화장 떡칠하고 성형수술하고 다이어트하고, 다이어트 안 되는데도 다이어트하고. 왜 합니까? 이쁜 게 최고야, 잘생긴 게 최고야. 그렇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야 됩니까? 얼마나 잘생겨야 됩니까?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이쁩니다. 하나님 주신 걸작품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너 이뻐야 돼, 잘생겨야 돼, 너 꾸며야 돼, 이걸 계속 던지는 거죠. 좀 꺼주세요. 좀 너무 더워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생의 자랑 뜻이 뭐냐면, 이생이란 뜻이 뭐냐면 헛되다는, 헛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헛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좋은 차 타, 나 이런 브랜드 아파트, 내 백 봐, 명품백, 구짜야. 이런 걸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차를 타면 만족하겠습니까? 차 타면 1년이면 행복하겠죠. 1년도 타다가 또 더 좋은 차에 눈에 감네. 신형 나왔네.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것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더 좋은 것, 더 이뻐야 되고 더 쾌락적인 것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들어요. 더 목마르게 만들어요. 요즘 시대를 이제 중독 시대를 그러는데, KBS에서 올해 3월 달에 2024년 중독사회라는 제목의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100만, 200만 이상 본 것 같은데, 2024년도 이 사회를요, 중독사회라 그랬어요. 요즘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중독을 술로 했어요. 술 중독으로 얘기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영상 제목이 젊고 멀쩡해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의 알코올 중독자는 예전의 알코올 중독자하고 다릅니다.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 안에 갇혀서 막 때리고 부시고 이런 걸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니라 고기능성 알코올 사용 장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기능성 알코올 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상을 잘 살아요. 직장 출근하고 애도 보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밤에 퇴근하고 나서 편의점 들러가지고 소주 사고 맥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포탄주로 2병, 3병 마시고 매일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혼술문화 뭐 대단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뭐 의사든 뭐 대기업 임원이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여자분들이 이런 삶을 너무 많이 살아간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여러분 2년 3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영상을 제작한 PD가 있습니다. 이 중독사의 이 술 부분에 대해서 촬영한 이제 PD가 있는데, PD가 제가 봤을 때 한 30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자기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알코올 중독인지 몰랐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독사회입니다. 중독사회.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TV 보면은 뭐 하고 시작합니까? 술 마시고 시작해요. 토크쇼 술 마시면서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술 마셔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모자이크를 하는 것 같은데, 술 마시는 거는 버젓이 술 마십니다. 술 한 잔 들어가면 막 토크가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술 한 잔 들어가면은 인생이 막 행복해지는 것 같고, 아무런 제재나 규제가 없어요. 요즘에 보면은. 근데 전문가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이유가 40%에서 50%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그래요. 옆에서 술 마시고 술 마시는 걸 미화하면은 알코올 중독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만 가봐도요, 마트에서 술 사가지고 차 안에 넣어놓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합니다. 트렁크에 안 넣어놓고 좌석이나 앞에 뒤에 넣어놓으면 바로 음주운전을 걸려버려요. 그만큼 음주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단속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어요. 규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집중하세요. 미지자매네, 뽀뽀하지 마. 집중이 안 돼. 내가 집중이 안 돼. 중독사입니다. 중독사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박으로 나왔어요. 도박. 네. 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2022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도박에 빠진 성인 인구가 237만 명입니다. 237만 명. 23,700명이 아니고요, 237만 명이고, 이 도박에 빠져서 학교를 못 가고 일상이 안 되는 청소년들이 19만 명이네요. 도박, 바카란가요? 뭐 이런 거, 뭐 인터넷 도박 있잖아요. 근데 빠져가지고 애들이 막 수억씩 막 날리는 거, 빚을 지어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남일이 아닙니다. 남일이 아니에요. 왜 도박합니까? 돈 벌려고 하잖아요. 본전의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도박 처음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땁니까? 잃습니까? 돈 따죠. 처음 하면 따니까 하는 거죠. 나중에 되면 잃잖아요. 그리고 본전 생각나서 하는 거죠. 돈에 빠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쇼폼입니다. 쇼폼, 쇼츠. 여러분 아시죠? 쇼폼이 뭐냐면 10초에서 5분 사이의 짧은 영상. 쇼폼의 중독 시대라는 거죠. 도파민 쾌락을 막 자극하면서 이 짧은 순간에 나를 행복해주게 해줄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 쇼폼을 계속 보면은 뇌의 전두엽이 이제 망가져서 주의력, 집중력이 결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대요. 우울증. 무기력함에 시달린 거예요. 쇼폼에 중독된 이 청년의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약은 뭐 단속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면 되는데, 이 쇼폼은 디지털 마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휴대폰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영상 쇼폼 중독 시대라고 하는 이 영상에 밑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대다수가 이게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놨냐면 40대인데 쇼폼을 한번 오래 봤는데 순식간에 4시간이 날아갔네요. 내일 모레 60인데 잠이 안 올 때 이걸 보다 보니 새벽이네요. 유튜브 긴 영상은 2배속으로 보다가 그마저도 지루하면 넘겨서 보기도 합니다. 저녁에 폰 안 보고 책 읽다가 잠드는 습관을 길들이고 있는 중인데 책 읽을 땐 1시간만 읽어도 슬슬 잠이 오는데 폰만 보면 새벽까지 넘어갑니다. 전부 다 자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직장인 3분의 1이 쇼폼 중독이래요. 제가 봤을 때 애들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술, 도박, 쇼폼에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술, 담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세상 것에 자유하십니까? 도박, 돈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쇼폼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뭐 하다 주무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다 주무세요? 아니면 휴대폰 보다가 잠듭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당연히 이렇게 살지, 뭐 이거 5분짜리 뭐 10분짜리인데 아니에요. 그 몇 초가 모여가지고 몇 시간이 되고요, 그거 끊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알고리즘 타고 계속 나오잖아요. 중독되는 거죠. 중독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이것들을 끊어내기를 결단하는 마침표를 짓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돈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쇼폼에 빠져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하세요? 그거 너 행복을 줄 수 없어. 여러분 결단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권호중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권호중, 여러분 아시죠? 탤런트 권호중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 아들이 혁준인데, 혁준에게 희귀병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희귀병이고 전 세계적으로 1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유전적으로 근육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그 전의 삶을 보시면요, 이 권호중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 나오긴 나왔어요. 그 아내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뭐 아내를 위해서 그냥 대충 나가줬는데, 전에는 뭐 술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프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다니엘 기도에 나가지고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술 죄입니다는 거예요. 술 입에도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은 없어요. 선이냐 악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은 죄라면서 이분이 다니엘 기도 때는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얘기를 못했는데, 본인 권호중 복음인가요? 그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술을 이제 끊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 보니까 집에 술이 1,500만 원치가 있는 거예요. 값비싼 술이 1,500만 원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주변에 이제 잘해주는 이웃한테 그 원래 주려고 그랬대요. 1,500만 원치. 얼마나 비싸게 했어요. 그거를 내가 아끼는 후배나 뭐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또 술 먹고 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다 까가지고 하수구에 다 버렸대요. 까가지고 그 하수구에 다 버렸는데 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늘에서 박수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야, 오줌아 잘했어. 하나님 박수를 치대요. 그리고 몇 년을 연예계 생활을 안 했어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회개한다고. 나는 회개해야 돼. 몇 년을 연예 생활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바른 치킨이라고 치킨 회사에서 전화 와서 CF 찍자고. 여러분 그 바르뎀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노인이 뭐 없는 세상인가, 어쨌든 그 영화의 주인공 바르뎀인데 권호중 씨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캐릭터로 잡아서 CF를 찍으려고 했는데 권호중 씨가 가발 쓰면 그 사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이제 전화 와서 CF를 이제 찍겠다 하니까 좋다고. 그런데 치킨하고 뭘 먹습니까 사람들이? 맥주를 먹잖아요. 맥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CF에.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단한테 저는 안 됩니다. 맥주를 마시면 안 되고 술을 권하는 광고 내가 찍을 수 없다고 단번에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이제 전화 왔대요. 광고주가 전화 와가지고 그럼 맥주 대신에 콜라 마십시오. 그래서 콜라 마시고 CF를 찍었어요.
결단하니까 하나님 도우시냐. 그리고 또 1년 뒤에 여러분 피자 바르뎀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피자로 또 CF를 찍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단하실 때 하나님 도우실 수 있어요. 결단할 때 끝낼 수 있어요. 결단하셔야지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세상 것들을 좀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띄워주실. 네, 1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구절 그 앞에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면 뭐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게 안 된다는 거, 우리의 마음은 좁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 것들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쫓아다녀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나무에 구멍을 파냅니다. 나무에 구멍을 파내서 거기에다가 이제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뭐 견과류나 과일들을 딱 넣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걸 잡으면 못 빼요. 넣기만 넣을 수 있어요. 그 원숭이 그 굴을 파놓고 그 굴에 하나 이제 과일이나 견과류를 딱 집어넣고 있으면 원숭이가 이렇게 멀리서 이제 지켜보다가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쫄래쫄래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손을 딱 집어넣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 이걸 집으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못 넣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사람이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하면 지르는데 사람이 아주 편하게 밧줄 갖고 묶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지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는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화장실 갈 때 휴대폰 좀 들고 가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결단해서 휴대폰 안 들고 가리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결단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나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느낌표를 찍어야 돼요. 나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느낌표를 찍어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우리 삶에 감동과 감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초대장.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내게 나오라는 초청장이에요. 내가 너를 충만하게 하겠다는 초청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초대장을 내미는데 이 하나님의 초대장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뭐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다음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젖을 뭐라고요? 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거저주겠다는 거잖아요. 굳이 어렵게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라, 사라 이럴 필요 있습니까? 오면 주겠다, 공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짜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 공짜로 뭘 줬는데 그게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다이소 물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건 진짜 그냥 쓰레기인 거 있잖아요, 1,000원짜리.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영화표를 주셨어요, 영화표. 근데 본인이 사서 준 게 아니라 이게 뭐 어떤 회사에서 나온 건데 그 가서 주면 이제 공짜로 본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웬걸 가니까 영화 시작 전에 30분 동안 홍삼 강의를 해요. 홍삼 강의.
그거 무조건 들어야 돼. 영화 시작을 안 하고 30분 홍삼 강의해가지고 그 강의를 들은 3분의 2가 홍삼을 샀습니다. 세상에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줄게, 공짜로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라, 사라, 이런 말씀 하십니까? 그냥 거저 주지만 이게 너무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귀하고 값진 은혜를 예배해 두셨으니 너희는 오되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값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라고 하면 뭔가 하자가 있다, 우리 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실까?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난 안 되지요, 난 뭐 죄 많으니까, 난 별로 안 찾으니까 뭐 안 되지요. 예.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안타까움과 하나님이 예배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초대장을 내미면서 반드시 꼭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뭘 맺었다고요? 언약 맺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 사랑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그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랍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면,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한 무슨 은혜요? 확실한 은혜라. 반드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11절 보십시오. 5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게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 앞에 보시면 눈비가 내려가지고 이 땅 식물들이 자라지 않느냐. 눈비가 그냥 뭐 없어지는 것 같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를 너한테 줄 테니 나오라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를 너한테 줄 테니 나오라는 거, 내가 확실히 반드시 은혜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지금 부르세요. 오늘 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마릅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죠. 누가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보시면 누가 더 절박해요? 하나님이 더 절박해요. 하나님이 더 절박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려니 하시고 이러면 살고 계십니까? 원래 이런 거야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